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자 합니다. 심령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돌 같은 심령이 있으면 깨워주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으면 돌이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귀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며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딱 기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 그 모든 행적을 기록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 성경 1189장 중에 한 장을 차지하는 이 분량을 가졌는데,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하여 사마리아 여인이다, 수가성의 여인이다, 이렇게 통칭하여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이 동네에 이르렀을 때 이미 정오가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먼 길에 지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십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그 당시 풍습을 본다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의아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물론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지름길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둘러갑니다. 부정하다, 더러운 곳이다, 상종하면 안 되는 곳이다, 아예 그곳 자체를 지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쪽 유대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는데, 이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의 수도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드러내어서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저 다른 쪽에 있는 이방 민족을 거기다가 옮겨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 혼혈민족이 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잡종이 된 겁니다. 사람만 잡종이 아니고 종교도 이방의 우상들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를 아예 사람으로가 아니고 짐승이나 다른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한낮에 우물가를 방문을 하고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굉장히 우아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일반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걸지? 두 가지가 이상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랍비가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이 랍비는
보통 여자들을 멸시를 했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할 때도 인구를 계수하는데 여자들을 빼버려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5천 명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빠져 있을 겁니다. 그 인원이 굉장히 더 많다고 보는 거죠. 보통 그들이 계수하는 건 장정들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나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구 계수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뺀 겁니다. 랍비가 여자들 상대를 하질 않았는데 여자들의 인사를 받아도 안 되고 거리에서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여자들은 율법을 배워서도 안 된다.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꼭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자분들은 글을 배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양반집 자녀들 가운데도 교수들도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문을 배워가지고 언문을 가지고 통용을 하고 이랬던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뭐 양반이 그 정도면 일반 평민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여자분들이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이스라엘 법으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게 너무너무 이상했고 랍비가 여인하고 상대를 했다는 게 그건 너무너무 더 이상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평범하게 접근을 하십니다. 아, 이 사마리아 땅은 잡종이잖아, 혼혈이잖아, 우상을 섬기잖아, 여기는 더러운 민족이잖아, 여기 상종하면 안 돼. 그 선입견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는 한 사람으로 그를 대하고 물을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남녀라는 이성의 편가름이 없고 나이라는 세대 차이와 상관없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적인 차별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 종교에 물든 사람이라는 종교적인 차이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있어요. 아래 위로 한번 쫙 훑어봅니다. 스캔을 하죠.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 사람인가를 먼저 쫙 이렇게 훑어봅니다.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옷은 얼마짜리 옷이야? 신발은 저기 메이크가 뭐지? 보이지는 않지만 저 손에 산 시계는 어디 거지? 이렇게 외모를 먼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그 다음에 외모 파악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묻는 게 뭡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야 자기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것 따지려고 나이부터 묻습니다. 그 다음 묻는 게 고향 물어요. 고향이 어디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게 학교는 어디 출신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신분은 무엇인가, 집은 있는가, 있으면 집이 몇 평짜리인가, 차는 있는가,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 외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아래를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보다 밑에, 이 사람은 나보다 위에. 여러분, 이게요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교회도 참 만연하고 있습니다. 옷차림이 남노하고 땀냄새 풀풀 나는 사람 오면 그 옆에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전 있던 교회에 씻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안 씻어요. 그 사람이 스타렉스를 타고 나면, 아니 타고 나면이 아니라 탔다 그러면 그 차에 지금 우리 구사 마스크 갖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거의 방독면을 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냄새가 나요. 꾸름한 냄새가 납니다. 왠지 보니까 안 씻어요, 아예.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욕 봉사가 있습니다. 목욕 봉사를 갈 때 먼저 때밀이 전담은 저예요, 제가 이제 그 친구 때밀이 전담이에요.
딴 분들은 보니까 장로님도 보니까 설렁설렁하고 말아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렇게 설렁설렁해 놓으면 차 타면 냄새나고 교회 오면 냄새나기 때문에 제대로 씻겨야 돼요. 그래서 먼저 샤워를 시켜가지고 씻으라 그러면 안 씻어요. 요것만 씻어요. 딱 요쪽만 씻어요. 딴 데 안 씻어요. 그래서 몸을 한번 씻겨가지고 그냥 씻어서 탕에 들어가면 또 욕먹잖아요. 한 두어 번 씻겨서 탕에 들어갑니다. 탕에 적어도 한 20분은 재워놓아야 돼요. 푹 불려가지고 그리고 나오면 그때부터 때밀이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보통 때밀이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 한 10배를 밀어야 됩니다. 특히 발 쪽에는요, 밀어도 끝이 없습니다. 굳은 살이 한 이만큼 앉아있거든요. 한 달 동안 어떻게 그렇게 때가 싸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보통 한 달 정도 모욕 안 가고 그냥 발 씻고 세수하고 나오면 그 정도는 안 씻는데 옷도 안 갈아입고 안 씻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머리 샴푸를 머리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대로 발라놓아요. 그냥 씻어갖고 냄새가 안 빠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교회 가면 그 사람 옆에는 잘 안 앉아요. 그런데 안 앉는다고 됩니까? 겨울에도 히터가 가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그 옆에 아니더라도 냄새는 이미 휙 돌아갑니다. 1시간 정도 있으면 같이 중독이 됩니다. 나중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냄새가 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차에는 항상 그 청년의 채취, 냄새가 배어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차해도 안 돼요. 그 냄새는 빠지질 않더라고요. 자, 이런 사람이 교회 왔을 때하고 아니면 아주 말갛게 정장을 입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교회 들어왔을 때하고 교회는 대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많이 안내하는 분들부터 다르게 돼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한 생명인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 청년도 한 영혼이고 또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사람도 한 영혼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냥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라는 사람 집에 다음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를 보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의 눈에 볼 때도 외모가 출중하고 이런 아들들 보니까 거기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 놓어.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자식이 다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저 밖에서 양치는 애 하나 있는데 걔 좀 띨띨지 못해요.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다윗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버지 눈으로 볼 때도 좀 띨띨지 못하고 뭔가 형들대놓으면 많이 떨어지는 아이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도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 예배 속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갈 때 같아요. 바람만 불면 이쪽으로 휘떡 넘어갔다가 바람이 불면 또 이쪽으로 휘청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너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한 번 이리 갔다가 한 번 바로 서 있을 때가 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한 시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가 됩니다. 참 천대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떴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죽을 병에서 치료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간음했던 여인의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큰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나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참 무더운 사막, 지금 이 날씨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막 기후는 이 정오에 밖에 나가면 거의 죽습니다. 그늘이 없이 다니면 죽어요. 그런 더운 날씨를 피해서 시원한 아침에 물들어 가지도 못하고 가장 더운 정오, 아무도 물들어 나오는 사람이 없는 그 떼약볕이 내릴 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햇빛이 내릴 때에는 그때 되어서야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들어 나온,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그쳐갔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고 그냥 동거 중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이분이 가장 괜찮은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는데. 지금 현재 나와 살고 있는 그분이 제일 괜찮은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뭐가 좀 시원찮아요. 뭔가 맺힌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지금 대답이 쉽게 탁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결혼 제일 많이 하고 이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27번을 이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뭐 더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죽었는데 스카티 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전에 27명의 그런 부인을 둔 거잖아요. 이혼을 했든 어쨌든 27명을 거친 겁니다. 죽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의 생애에 후회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한 부인과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가정은 없었습니다. 27번을 이혼하고 바꿔도 자기 진정한 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7번이 아니라 270번을 결혼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있는 환경에 감사할 줄 알고, 지금 내 남편에, 지금 내 아내에, 지금 내 가정, 내 가족에 정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의 조건이 자꾸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살아도, 아니 제일 이 세상에 잘난 남자, 이 세상에 제일 잘난 여자와 살아도 어떤 환경에 처해봐도 만족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새 것만, 또 더 나은 것만 찾아서 방황하며 산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새 것,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만 찾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산다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육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건 간에 우리 모두가 죄에서 죄로 옮겨다니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막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죄 지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못에 가서 돌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 큰 돌을 하나 주워놨고
작은 돌 하나 주워놨고 그걸 연못에 탁 던집니다.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물에 던지면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지 않습니까? 큰 돌도 가라앉고 작은 돌도 가라앉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 같으면 작은 돌은 가라앉지 않아야 되잖아요. 나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괜찮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다 생각하면 그 돌도 큰 돌만 물에 가라앉고 작은 돌은 가라앉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큰 돌과 작은 돌을 함께 물에 던지면 둘 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100만 원 훔친 사람이나 100원을 훔친 사람이나 죄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크건 작건 허물은 허물이요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허물은 참 잘 들춰냅니다. 근데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조차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보고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를 해보시면 또 집안 청소를 해보시면 참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싹 이렇게 닦아도 먼지도 하나도 없도록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했습니다. 진공청소기로 밀고 걸레를 빨아서 콱 닦고 막 이렇게 환기도 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한번 이렇게 햇살이 쭉 들어오면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손자국이 있는 게 보이고요, 깨끗이 닦았다 싶은데도 이쪽에 보면 저 구석에 보면 뭔가 딱 손 가지 않는 곳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구석구석 지저분한 곳이 눈에 떠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곳에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끗하고 청결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인처럼 대여섯 개씩 되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가진, 그리고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던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삶으로 인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말문이 막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말꼬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제가 풀어보면 하나님을 예배를 하면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토록 서로 증오하며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더럽고 추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나름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이 수도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또 말씀을 받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이 예배가 형식적이 아니라면, 억지로가 아니라면, 심판이 무서워 나오는 의무감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발견한 여인, 예수님을 발견한 여인, 메시아를 발견한 이 여인, 참 예배를 확신한 여인은 마음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즐거운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기쁨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왔던 생명 같은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 들어갑니다. 사람이 두렵고 동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청호의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그 자기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물 깃는 거 물동이 버려두고 오히려 동네를 향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전합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이 예수, 이 구세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깨달았어.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구세주야. 왔어 보라.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에 왔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물길을 따라 마을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문명도 그 물을 따라 강이 있는 곳에,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부 다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마을은 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명을 봐도 강이나 바다를 끼고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물동이, 이 항아리, 이것을 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도 집집마다 수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우물에 가서 뚜레박으로 물을 깃든지 조금 세련된 데는 펌프를 해놓죠. 그래서 마중물을 한 바가지 딱 잡아놓고 펌프질을 쫙 해가지고 양쪽 동이에다가 들고 가기도 하고, 또 옛날 어머님들은 참 기술이 좋습니다. 여기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기 전에 여기 하는 걸 우리 경상도에는 따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뚜아? 중국말 같네. 네. 어쨌든 그 따발이 같은 걸 딱 하나만 얹으면 이건 손도 안 대도 돼요. 기가 막힙니다. 무게를 서커스 같아요. 그 동이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손으로 못 듭니다. 근데 들어서 머리에만 이어만 주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나이가 들면 아이고 허리야 그러죠. 그거 무거운 걸 손으로 못 드는 걸 머리에 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뒤에는 또 애기 업고 있습니다. 애기 옆에 또 하나 또 데리고 갑니다. 옛날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한 두세 명 되니까 업고 양쪽에 잡고 위에는 물동이 이고 이렇게 갑니다. 제주가 정말 매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안 떨어져요 이게. 걸어가도요 쫄렁쫄렁 물도 안 쏟아요. 우리 같은 초보들이 물동이 물 들고 가면 물 다 쏟죠. 이 주부들은 안 쏟아요. 기가 막힙니다. 물동이 항아리, 이걸 가지고 가정에 필요한 물을 길러 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채워 놓으면, 그때는 물을 많이 아껴 썼잖아요. 한 바가지씩 들어가지고 세수하고, 세수한 물 버리지 않고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물동이는 한 시대의 문명을 대변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특히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자신의 생활과 또 사명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이 물동이를 떠다니지 못하는 것이 옛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과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새 삶을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까지의 자신의 생활을 버렸다는 겁니다. 물동이와 같은 나의 삶, 나의 생활을 물동이를 버린 것 같이 그 옛날의 삶, 옛날의 생활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여인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을 말하고 있는 이 분을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구세주야. 이분을 와서 봐. 내가 만난 이분을 너희들도 와서 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까지 사람을 기피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동네로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노출시키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믿음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생활의 방향 전환, 생활의 혁신을 보여주는 과감한 행동입니다. 그동안 이 물동이에 매여 살던 이 여인이 이 인생이 물동이를 벗어난 삶, 영원한 생수를 얻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삶의 방향이 달라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물들어왔던 이 물동이 버려두고 신령한 생수를 확인한 뒤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메시아를 만난 뒤에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 뛰어간 것처럼 여러분 꼭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물동이를 지고 계십니까? 어떤 물동이를 들고 오십니까? 어떤 물동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남의 눈을 피해 숨겨 들고 온 물동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 들고 다니는 물동이가 있습니다. 어쩌지 못해 쩔쩔매고 지고 다니는 무거운 물동이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버려야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 물동이를 예수님을 만남으로 씻고 가볍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이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무거운 것, 쓸데없는 거 왜 달고 갑니까? 왜 지고 갑니까? 왜 끌고 갑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라면, 몰래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랫도록 머리에 얹고 등에 지고 다니던 것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참 많이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독이 들었던 돈독부터 버려야 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돈독이 올라있던 사람이거든요. 짧은 기간에 돈 많이 벌었어 떵떵거리며 자랑하며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안 생겼습니까? 결혼할 때도 호언장담했습니다. 호사스럽게 살게 해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살 거라고,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이것보다 더 잘 살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자꾸만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어떤 데는 질병으로, 어떤 데는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만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 길만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딴 문은 다 닫으십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깨닫게 된 겁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뒤에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가 되면 참 제약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도 성격대로 못하지만 목사는 더합니다. 아무리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간증하는 거나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에 한 가닥 두 가닥 하셨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다 했어요. 보니까 아내도 했다 그래요. 전부 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한 10가닥 정도 나와요. 좀 뻥도 튀어가요. 안 봤으니까 뭐 더 못한다고 누가 뭐 이익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목회자는 정말 다 버려야 됩니다. 저기서 화낸다고 같이 화를 못 내요. 목회 초년병 때는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덕이 안 돼요. 많이 어려워집니다. 참아야 됩니다. 병도 생깁니다. 제가 어떤 때 1년에 한 몇 번을 쓰러져 본 적이 있어요. 병명도 없습니다. 그냥 어지럽고 구토가 올라오면서 쓰러져요.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119에 한번 실려도 가봤습니다. 가서 MRI 무슨 검사를 싹 다 해봐도 아무 이상 없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지 성질을 지가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발산을 못하니까 그걸 누르고 있다가 보니까 병으로 가버린 거죠. 머리가 어지러워 빙글빙글 돕니다. 완전히 돌아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막 구토가 올라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누워있지도 못해요. 이상한 비튼 자세로 있어야 겨우 지날 수 있고. 오늘 목회자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끼고 다니던 것 던져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버려야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성격, 성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가닥인 거 자랑 안 돼요. 진짜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색깔이 남아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사복하고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것, 성격, 성질 고쳐야 됩니다. 술, 담배, 도박,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사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버릴 것은 당연히 버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건강 안 좋다고 술 안 마셔요.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 때나 들고 다니는 항아리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삶을 살기 위해 불편하고 장애가 된다면 버려두고 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총각이 연애를 했습니다. 참 이쁜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이 아가씨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참 사랑했어요. 한 번은 예고 없이 이 아가씨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똑똑똑 하려고 하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먹을 게 없네. 어떻게 이대로 죽어야 되나? 자기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야지. 죽기는 왜 죽어? 살아야지.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자친구 집이 가난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줄 몰랐어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냉장고고 어디고 있는 것만 다 챙겨가지고 한 보따리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문을 탁 여니까 둘이서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고스톱, 화토, 오락 버려야 됩니다. 가족끼리 명절 때 한두 번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야 어떻겠냐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자꾸만 발전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과감하게 내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신앙생활하면서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습관, 삶의 습관 중에 버릴 게 있습니까? 버릴 시기와 분량을 정하는데 주춤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채워주시려고 그래도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움켜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부끄러운 것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취하려고 했던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목만 축이는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또 이웃에게, 또 온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풍기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물동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가에 나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그가 왔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물 길러 나왔는데, 물동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물 깃는 것도 물동이도 버려둡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쳐갑니다. 와서 보라,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그 항아리, 그 수고의 항아리, 그 모든 우리의 어려움이 담겨있는 이 항아리를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